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까지 강의했죠. 그죠? 오늘 토요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0월 15일 아침밥 묵상 10월 15일 토요일부터 토, 주, 월, 화, 수까지 오늘 밀렸던 거 우리 다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는 데까지. 잠언 25장부터네요. 자, 어, 25장 이 본문의 오늘 핵심은 뭐냐면 다시 솔로몬의 잠언인데 지금 이것을 누가 지금 편집을 했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 그죠? 그러면은 언제 이게 편집돼서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그나마 의인으로 살 수 있었는지, 그죠?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 하나님께서 이 숨기신 것들을 잘 못했죠. 숨기신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펴야 될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숨기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오픈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다. 그러면서 왕의 마음은 결단코 탐색되거나 조사될 수 없다. 그래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이제 이게 여기에 지금 초점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왕의 마음이 하늘의 높음 같고 땅의 깊음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숨기신 일들을 그저 찾아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숨기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행하시는 행하신 일들, 그죠? 그런 것들을 왕이 잘 살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 왕은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일대로 정확하게 맞춰서 그걸 찾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찾아낸다면 이것은 왕의 영화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왕의 마음은 지혜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 일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것, 탐구, 조사라는 말이잖아요. 원어가. 왕의 마음은 이렇게 탐구하거나 조사할 수 없어요. 그죠? 왜? 너무너무 깊어서 도대체 왕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왕의 마음은 어떠한지, 즉 하나님의 일을 숨기신 일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지혜자의 마음은 어떠한지 잘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조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행하는 일들, 그러죠? 왕이 어떻게 나라를 치리하고 지금 하는지 요 밑에서는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요 잠언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것들을 보면 왕의 마음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의 마음에 들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번부터 10번까지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꾸시면 헤아릴 수 없는 왕의 마음을 어떤 것인지 알아서 여러분이 누구의 마음에 들겠어요? 왕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지혜자의 마음에 들어서 지혜자가 옆에 두는 사람. 왕이 옆에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왕이 옆에 둘까요? 왕의 마음과 왕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10가지를 여러분이 살피시면 왕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요. 지혜자의 옆에 가시게 되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혜자가 자주 쓰고 왕이 자주 쓰고 왕이 항상 옆에 두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 이리 좀 와. 너 이리 좀 와. 네가 나타나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옆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도 그 사람과 같이 갔으면 좋겠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이런 사람 되고 싶죠? 그래서 요것만 살펴보면 왕의 마음이 어떠하는지 헤아릴 수 없는 왕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여기 나온다. 어떻게 말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신 분 손. 허허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대로 하시면 지혜자의 마음에 딱 들어서 항상 지혜자 옆에 이렇게 두고 보는 사람. 너무너무 이뻐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런 사람들. 알겠죠? 그러고 싶으세요? 그럼 잘 들어봐요. 예,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은 제품은 나오지 않죠. 이 불순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장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련된 쓸만한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이긴 한데 불순물이 많잖아. 찌꺼기가 많잖아. 근데 지혜자의 마음은 그런 것을 다 보는 거죠. 아, 저 사람 저것만 제거가 되면 응? 진짜 아주 정련이 돼가지고 진짜 쓸만한 것들 하나 나오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순정은 잘 하긴 하시는데 그 찌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딱 제거하시면 왕의 눈에 딱 들고 이제 저 사람한테는 이제 뭘 맡겨도 되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마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왕이 뭐를 원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네. 그래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돼. 여러분들 지금 아직 제거 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딱 제거하면 예, 항상 쓸만한 그릇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을 맡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일을 맡겨줄 수가 없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왕위가 견고하려면 의가 있어야 돼요. 왕위가 무너지는 사람들은 불의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왕은 항상 의로워야 자기 자리를 연명하는 사람이에요. 즉 어떤 왕? 하나님을 아는 왕은.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왕은 자기 자리가 오래 가려면 의로워야 된다고.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왕은 반드시 누구를 제거해 버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악인들을 제거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 왕의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자, 왕의 마음 탐구했잖아요. 조사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의 마음에 들려면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되셔야죠. 불의한 사람이 되면 제거해 버려요. 자, 왕의 마음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죠? 지금 헤아릴 수 있게 됐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의롭지 않으시면 제거당합니다. 왜?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내 왕위가 견고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는 순결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제 자신도 순결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제 자신을 복종하는 이유가 내가 똑바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똑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늘 항상 내가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똑바른 길을 가려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불의한 거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불의한 거 이거 없으면 이제 제거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거하진 않겠죠. 근데 주께서 제거하시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왕의 마음 알겠죠? 그리고 스스로 높은 채에서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뭐 좀 한다고, 그죠? 뭘 좀 한다고. 야, 너 없어도 돼. 그냥 돈 주고 맡기면 돼. 어? 그거 없는다고 무슨 뭐, 어? 아니, 뭐 이거 악기 뭐 못 쳐도 돼. 난 원래 교회 이렇게 부흥시킨 거는, 유튜브 음악 가지고 내가 교회 부흥시켰어, 주님이. 응? 요만한 와이파이 스피커 아시죠? 그리고 요만한 그 마이크 스피커 아시죠? 아파트에서. 그래서 여기서 소리 나오는 거 가지고 마이크 여기다 대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요만한 스피커 대고 이거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무슨 소리 알겠어요? 뭐 음악이고 뭐고 여러분이 뭐 그런 것도 주보 못 만들면 어때? 주보 없이 하면 되는 거지. 주보 없이 하면 뭐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가? 안 생기죠?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 조금만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높은 채 하면요, 이거는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귀인들이 보는 앞에서, 어이, 당신 저리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주제넘게 교만하고 조그만 그거 하나 가지고 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왕의 눈밖에 나요. 스스로 높은 채 하시면. 그래서 그 사람은 안 써요. 알겠어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거 자기 감정 조절 안 하고 늘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왕이 좋아하겠어요? 이거는 맨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더군다나 막 성급해. 막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게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해가지고 완전히 코에서 그냥 막 분을 뿜는 거예요. 와, 진짜 황당하죠. 그럼 이 사람은요, 아예 못 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코에서 콧바람 나고 막 자기 혼자 막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막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죠? 혼자 오해하고 혼자 신경질을. 이런 거는 완전히 눈 밖에 나는 겁니다. 계속 쓰임 받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 직분도 못 받으세요. 장로도 안 될 거고 안수 집사도 못 되실 거고 권사도 못 되시는 분들이에요. 알겠죠? 자, 왕의 마음, 지혜자의 마음 어떤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눈 밖에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게 다투면서도 그냥 다투고 내가 뭐 잘못한 거 네가 잘못한 이것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거 얘기하면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갑자기 청문회 하는데 갑자기 민주당의 뭐 국민의힘의 뭐 이런 거 밑에 내부 기밀들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 이거는 망신살이죠. 이거는 정말 왕으로서는 이런 사람은 진짜 중요 요직에 갖다 놓으면은 이거 정권을 말아먹을 사람인 거예요. 그죠? 72비만 가리면 되지 왜 남의 비밀을 누설을 해? 어? 그 진짜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왕이 이런 사람 쓰겠어요? 안 쓰겠죠. 이런 사람은 그냥 한직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자들이 야,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어? 자기 변론하려고 해서 남의 사람을 또 남의 잘못을 끌어들이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은 오명이 떠나지 않게 되어져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럼 남의 비밀 누설하면 당신 편 들어줄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위인이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 남의 비밀을 알아도 민망한 거죠. 여보시게 참 사람 민망하게 하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하세요?
느낌 알아요?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아, 귀 버렸네. 귀 버렸어. 그 다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안 나오는 사람 있죠. 굉장히 이제 이 뒤에 넘어가면 나중에 제가 이제 사리, 그죠? 사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건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는 뭐가 잘못된 사람이냐면 어떤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고 이게 논리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엉뚱한 말 갑자기 거기서 그 얘기 왜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맞는 말을 저렇게 툭툭툭 한단 말이에요. 농담을 해더라도 맞는 농담을 해야지. 그죠? 전혀 안 맞는 농담할 때 여러분 분위기가 어때요? 쏴. 그죠? 예. 그 젊은 애들이 아재 개그 웃잖아. 아버지 그만하세요. 안 맞아 뭔가. 자 그리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인데 왕이 책망을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아씨 기분 나빠하고 아 내가 진짜 이거 막 응? 내가 이럴라고 여기 있나 막 이런단 말이야. 아 그냥 낙향해야 되겠다. 가 누가 말리냐? 어? 못 들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못 들어요. 그게. 그런데 그걸 잘 들으면 어떻게 돼?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내가 얘기해 줄 거 많아. 정말. 그 자기가 미련한 걸 몰라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전문성이 없고 자기가 미련한 걸 몰라.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왕의 눈밖에 나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들어서 자기의 금 귀고리로 만드는 거죠. 쫙 멋있게. 아주 아름다워지죠. 그걸 누가 딱 책망하면 아, 예, 그렇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아, 내가 잘 몰랐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책망을 이렇게 해주면 네, 네, 그거 압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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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죠. 좀 이상하지?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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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상하지 않아. 어? 왜 그렇게 대답을 해요? 몰랐잖아요. 몰란 상태에서 내가 얘기를 해주면 아, 목사님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모르는 걸 얘기했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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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원래 뭐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상하죠? 아, 목사님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했네요. 네, 목사님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자, 어때? 이거 하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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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이거 하고 어때? 그러면 책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 굉장히 맥이 빠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책망해준 보람이 하나도 없지. 그럼 다음에 얘기해 주겠어? 얘기 안 해주겠지. 대답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충성된 사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시원하죠. 무슨 일을 맡기면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딱 깔끔하게 맞춰주는 사람이 있는데 일을 딱 맡겨놓으면 그냥 대충 지금 시킨 일이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유익에 쓸 써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냐면 자세도 대충인다가 그리고 이게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한 생각을 해봐. 이걸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왕이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겠어? 어?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아니 본인이 주인이 돼서 이걸 지금 어디에다 쓸 건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걸 만들면 그 써야 될 곳에 딱 맞게 정말 빛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이 일이 잘 안 되면 좀 고쳐가지고 좀 다시 해서 이것 좀 완벽하게 해서 좀 왕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일시켜놔서 딱 갖다 줬는데 쓸 게 하나도 없어. 거의 없어. 충성스럽지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돌려봐요. 생각을. 지금 이 일을 왜 시키셨는지, 이걸 어디다 쓰려고 하는데, 그럼 쓸만한 것인지, 이걸 갖다 드려도 될런지. 그죠? 여러분 진짜 왕 앞에서 막 대충 한 거 갖다 줄 수 있어요? 막 난리가 나겠죠. 왕 앞에 바치면. 기차가 서는 곳에 김정은 내리는데 카페트 딱 깔아놓고 밑에 턱이 아니라 그냥 비스듬히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빨간 거. 그거 갖다가 딱 대더라고. 이것들이. 응? 돼지도 그렇게 영접을 하는데 왕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눈밖에 나지. 그러니까 기회가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떨어뜨리는.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기회를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못남을 드러내는. 왕의 마음 알겠어요? 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 이거 말이 그냥 늘 빈 수레 같은 사람. 말은 너무너무 잘지. 말은 잘하고 막 호언장담 뻥뻥하고. 근데 뒤돌아보면 된 게 하나도 없고 뭐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하는 못하고 뭐야 허풍이야 뭐야. 허풍쟁이에요 허풍쟁이. 뭐든지 다 하는데 뭐든지 다 된대. 그죠? 아우 다 할 수 있대. 뒤에 가면은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빈 말을 하는 사람들, 예, 뒤에 말의 신뢰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왕이 안 쓰겠죠. 자, 왕의 마음 다 헤아려시죠? 그죠? 네, 왕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좋아하죠. 왕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냐.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 왕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도 전혀 마음의 흥분이 없이 차근차근 온유하면서 기다리면서 왕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러면서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수그러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혀. 이런 사람은 진짜 사신으로도 보내도 좋고, 그죠? 통신사를 해도 좋고, 전가를 누구한테 맡겨도 좋고.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말씀들, 이 진리의 말씀들을 찾아내서 자기의 마음을, 그 비밀의 말씀들을 잘 해석해서 자기의 마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 지혜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지혜자의 마음은 이렇게 삶 속에서 이런 자들을 보면 왕의 마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지혜로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왕의 헤아릴 수 없는 왕의 마음 헤아리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토요일 넘어가고요. 그 다음 주일.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마차르 제어입니다. 제어. 제어하라. 뭘 제어하라?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라. 그래서 28절이 핵심인데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제어하라. 제어.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어떤 단어들이 나올 거냐면 이 본문에서 이런 단어들을 뽑아냈어요. 족함, 적당, 지나침, 적합, 잔인, 냉철, 냉혈, 온정,
비열, 희열, 비참, 사치, 허영, 무절제. 이 가운데서 여러분 제어 안 된 마음을 골라보세요. 지나침. 이웃집에 자주 가요. 미움받는다 그러죠? 뭐가 제어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제어가 안 돼. 그리고 제어된 거, 제어 안 된 거, 잔인. 장례식 가서 막 노래해. 냉철, 냉혈, 그 다음에 비열, 그죠? 비참, 사치, 허영, 무절제 다 제어가 안 된 마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꿀을 먹든 족하리만큼 먹어. 이게 족함이잖아요. 그런데 과식은 제어가 안 된 거죠. 여러분의 몸 상태가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족하리만큼 먹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과식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멈춰요.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토할 때? 우리는 숟가락을 놓을 때 언제 숟가락을 넣으면 배가 불러야 숟가락을 놓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베들레헴은 바로 그런 역사가, 슬픈 역사가 있는 것이다. 즉 제어가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게으름도 제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밖에 나가겠죠. 오늘 제가 산책을 또 다 쭉 하고 왔는데 누구 좀 두 여인 데리고 가니까요. 너무 좋다 그러더라. 근데 좋은데 이 좋은 걸 누리지를 못해. 왜? 움직이기가 싫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웃집에 자주 다니는 거. 이 적당하지가 않아요. 적당히 해야 되는 거야. 왜 적당히가 안 돼? 왜 이웃집에 자주 가? 마음의 제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봤어. 자주 안 오는 사람은 뭐냐? 이것도 제어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응? 목사님한테 아주 안 오는 사람은 뭐냐? 그제? 이것도 문제가 많다. 그런데 너무 자주 오는 사람, 이것도 좀 문제가 많다. 그죠? 양쪽 다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이거 봐.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증.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웃을 미우니까 쳐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사람. 이웃을.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이 지나침이죠. 그리고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해. 너 환난이야.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그놈이 나쁜 놈이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놈이 늑대라니까. 변호사가 늑대야. 나를 변호해 주는 놈이 늑대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놈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적합하지가 않아. 환난 날에 악인 보고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어떻게? 오히려 이용당하고 오히려 더 내가 상해를 당하고.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이야, 잔인하는 것, 잔인. 마음이 상해서 지금 완전히 비참해서 완전히 지금 초상이 났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호산나 호산 기쁘다 구주 오셔. 잔인하죠.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 소다에다 식초 부어본 사람. 얘네들아,
얘들아, 이런 장난 안 해봤어? 목사님한테 좀 정보를 줘라. 그 다음에 원수가 배고프거든 원수가 배고픈데 음식을 먹여. 그리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기. 그러면 핀 숲을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건 뭐예요? 진짜 따스한 온정이죠. 이것도 마음이 아주 적합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켜. 막 거짓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그 거짓말을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얼굴에 분이 일어나잖아요. 굉장히 비열한 거죠. 이게. 그리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아. 비애다, 비애. 이거. 이 다투는 여인 얼마나 다투었으면, 그죠?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늘 쨍알쨍알 그냥 막 다투고. 다투는 것도 너무 심하고 이게 비애, 얼마 비애예요. 근데 진짜 이런 거는 절제하지 않아도 좋아. 제어하지 않아도 좋은 거지. 뭐예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그렇죠?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건 제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주 큰 기쁨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거, 이게 뭐야? 비참이죠. 이것도 적합하지가 않다. 적당하지가 않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이거 사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거, vain glory, 허영입니다. 자기 영예를 구해. 그죠? 자기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영예를 구하는 거야. 그게 허영이에요. 허영. 이것도 자기 마음을 제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어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풀린 거죠. 풀린.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한지, 그래서 여기 보면 족함, 적당, 적합, 온정, 그래요? 네, 제어, 절제,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의 마음이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때요? 좀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없고 싸움이 안 나고, 그죠? 서로 사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면 개념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개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개념이 있어야지, 개념. 아까 이거는 사실 숨기심에다 적어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여기다 적었어. 숨기심과 살핌인데 사실 하나님은 이를 잘 숨기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사람 몸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다 보이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거는 보이심이에요? 아니면 숨기심이에요? 예? 예수님 보이도록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보이심이에요? 숨기심이에요? 네, 보이심이면서 숨기심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도록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숨기셨죠.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진짜 진리에 눈뜬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이건 보이심이에요? 숨기심이에요? 보이심이면서 숨기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할 때 그렇게. 자, 오늘날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이게 보이심일까요? 숨기심일까요? 보이심이면서 숨기심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걸 성경을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겉에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그 밑바닥에 진짜 저는 이 성경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지식의 부분과 지혜의 부분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지혜서가 되어지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그냥 지식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도 설교를 해도 가능해요. 이게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쪽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해석 자체가 이 밑바닥에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숨기셨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아이성 그러면 우리가 뭐 자그만 성인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거를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겸손하게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아이성이 하나님 앞에 작지만 지지 않는 내 모습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뻔히 보이심이지만 이게 숨기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숨기셔요. 그러면 누가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요. 그럼 이렇게 찾으면 어떻게 되세요? 그 찾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는 그게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분명히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 누구든지 믿으라고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계시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가. 오늘날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어디 있어요? 제자가. 분명히 하나님은 제자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안 두셨을까요? 곳곳에. 제자를 두셨겠죠. 그런데 제자를 두셨는데 제자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제자는 어떤 사람이니까? 우리보다 똑같거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자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시죠. 그런데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숨기셨어요? 보이셨죠. 그런데 숨겨져 있죠. 어디 안에 계시죠? 오늘날은 제자 안에 계시죠. 그런데 그게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눈치를 못 채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은 어디에도 없는 분이 되시는 거고 먼 하늘나라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기를 쓰고 악을 써야 간절히 40일 매달려야 100일 기도를 해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먼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숨기심과 하나님의 보이심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우리에게는 큰 영화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찾았니? 못 찾았니? 못 찾았대요? 찾았대요? 네. 찾았대요? 축하한다고 그러세요. 못 찾은 사람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시고. 자, 그러면 됐죠? 월요일 본문. 여러분이 월요일 본문 참 정말 참 캐실 퍼레이드. 미련한 자 퍼레이드예요. 미련한 자. 그래서 여기 총 12가지 미련한 자 모습이 나오는데 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죠. 마치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뭐와 같아요? 여름에 눈이 와. 여름에 눈 오면 어떻게 여러분들 다? 갑자기 여름에 눈이 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표정 어떻게 해서? 미련한 자가 영예를 받으면? 이 정도로 적당하지 않고
이 정도로 합당하지가 않아. 그리고 추수 때 비 오면 어떻게? 아이씨! 미련한 자가 영예를 봐. 어? 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추수를 방해하는 거죠. 여름에 눈이 오면 안 돼요. 여름에는 익어야죠. 그리고 추수 때 비 오면 안 돼요. 걷어야죠. 그러니까 알곡 맺는 거를 방해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가 지도자의 위치에 앉아 있으면 나라는 영글고 익을 수 없고, 교회는 성도들이 영글고 익어 추수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목회자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 있거나 이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에? 에이씨! 자,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상사 때문에 아주 고생 많이 하시는 분 계시죠? 환장하겠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어? 그래서 사실 이거 와, 도대체 이게 애들을 도대체 너무 심각한 거야. 애들을 도대체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애들을 학교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거를 방해한다고 생각해봐. 어? 환장하겠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 거야. 알겠죠? 미쳐 돌아가세요. 자,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죠. 김정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무능한 지휘관. 그래서 군대 가면요, 내후반에 그런 거 있어요. 무능한 지휘관은 무엇보다 무섭다. 적보다 무섭다. 그 무능한 지휘관 때문에요. 예? 뭐 덩케르크인가? 뭐 그것도 그렇고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까닭 없는 저주, 미련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 까닭 없이 저주를 해? 그죠? 뭐가 있어서 저주를 해야 될 건데 까닭 없이 저주를 해. 심보예요, 심보. 미련한 사람이 심보. 매컬없이 지금 대한항공 비행기 뚝 떠서 가잖아요. 자기는 외국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어떻게 뭐라 그래? 에이씨, 테러나 당해라. 당하겠어요? 이런 못된 사람, 그 사람에게 테러가 임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 봐봐요. 미련한 사람. 자, 말에는 뭐? 채찍. 나귀는 재갈. 미련한 자의 등에는. 자, 그러면 말, 나귀, 짐승.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 미련한 자는 사람을 안 보고 뭘로 본다? 짐승으로 본다. 이런 얘기야. 말이나 나귀나 미련한 놈이나. 그래서 등에 막대기를 때려야 움직이는 사람.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너희들도 그러니? 부모님이 몽둥이 들어야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 짐승이지? 어? 사람은 이렇게 막대기 때리거나 뭐 이렇게 잔소리하거나 그래서 움직이면 안 돼. 알았니? 그거는 짐승이야. 그래서 아직 애들이 좀 어리고 막 이게 짐승 같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거야. 왜? 어린이니까 지혜가 있어 없어? 없지. 중고등부 애들 지혜 있어 없어? 굉장히 무식하지. 술 딱 먹고 멋있게 담배 딱 이러고. 짐승이지. 그럼 걔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니 막대기로 그냥 사정없이. 그래서 옛날 학교가 그래도 선생님들이 약간 짐승이어서 그렇지. 그죠? 예, 건전한 이 체벌과 이게 참 좋았는데. 이리 나와. 그러더니 이제 시계 딱 보는 거야. 그리고 그냥 막 고등학교 때 선생들이 약간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많았지만. 네. 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도 같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걸 잘했다고 그래야 돼, 못했다고 그래야 돼. 나가서 막 통독하고 막 그냥 전도네. 그럼 여기서 어머 멋있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나도 똑같은 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힘들죠? 예. 네. 그러니까 또 입에서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또 어리석게 내가 대답하면 나도 같이 극과로 가고. 아, 참 힘들어요, 이게. 진짜 와, 참 최고입니다. 그랬더니 지가 진짜 최고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아시겠죠?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주력견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리석으면 어리석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전도하고 나누시는 분한테 제가 뭐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막 이런 얘기 안 하죠. 목사님 저희들은 묵상해서 부흥했어요. 그치?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아니 그렇게 많이 전도하시는데 10년 동안 전도하시는데 왜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의상하잖아. 아우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생명의 샘을 같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고. 응? 알아서 하시오. 어렵다.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거. 자기 발을 베어버린과 해를 받은 것 같아. 미련한 사람 통해서 뭐 일 시키잖아요. 일이 막 꼬여져. 또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정확히 안 나와. 이게. 아니 그 일을 시켰으면 전가를 해서 좀 말해보라고 이렇게 했으면 상황이 이렇게 돼서요. 지금 이게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상태랍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뭐가 이게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보고 알아보랬더니 뭐 이게 꼬여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련한 사람 편에 기별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잘못된 얘기를 툭툭툭 던지거나 그죠? 없는 말을 이렇게 툭툭툭 던지거나 이러면 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 던져내버리면. 그래서 미련한 자 편에 이런 거 기별하게 되면 자기 발을 베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럴까요? 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논리력이나 이 분석력이나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사리, 경우, 도리, 그죠? 명분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된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 그냥 단순하게 저거 가져와. 그럼 이것만 딱 가져와. 상황을 다 판단해서 지금 이쪽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 상황을 물어보고 그리고 심부름시키는 사람의 의도가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서 그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물어보고 정보를 캐서 그 사람한테 푸시도 하고 요구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거니까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야. 뭐라고 그런지를 모르겠어. 그럼 일 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그럼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일이 그런 쪽으로 막 가버리게 되고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좀 얘들아 똑똑하자 좀. 일을 시키면 그리고 딱 얘기 들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빨리빨리 판단해서 지금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뭘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빨리빨리. 사람이 이런 게 기본적이 이게 안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자,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있대요. 잠언 많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쉼없이 달렸나니.
자, 저는 자리의 다리가 이 저는 자리 다리가 달리기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리를 저는 힘 있게 달릴 수 있어요? 힘이 없죠.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래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지혜자의 전략과 지략은 강한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힘이 하나도 없어.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페이북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글을 읽어요. 그냥 벌써 스승이 되셔가지고요. 벌써 선생님이 돼가지고 막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얘기 쭉 하는데 평범해. 하나 힘이 없어. 주님이 그분 제가 한번 분별해 봤을 때 주님이 좀 힘을 좀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힘이라는 게 뭐야? 전략과 지략이죠.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말씀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많이 아는 거지. 그게 지략이고 전략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유명하고 강사하고 벌써 스승은 돼 있고. 근데 얘기를 쭉 써놓은 걸 보면 뭐 그냥 싱거워. 힘이 하나도 없어. 뭐 얻어갈 게 하나도 없어. 교훈도 하나도 없어. 어떤 분은 또 막 개척교회 선생님이신데요. 가서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장판 깔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개척한다고. 힘이 하나도 없어. 저한테 물어보면 개척하지 말라 그럴 텐데. 그지? 예. 그 진짜 개척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줄 텐데. 그 입에서 그냥 술술술술술술 나올 텐데.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말씀 보면서 8년 동안 저를 훈련시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진짜 보고 말씀이 진짜 실제로 되고 그리고 진짜 나에게 열매를 갖고 있는. 그래서요. 이렇게 실제 열매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잘 물어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러면 그거 우리 모임 있는데 우리 가서 다 꾸며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일 붙여주고 뭐 해주고 뭐 다 공사해주는 거죠. 건물을 멋지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그게 힘인 거잖아요. 왜? 다 공사해주고 같이 협력해서 그러면 같이 땀 삘삘 흘리는 거 사진 딱 찍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박수를 많이 쳐.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러죠. 곧 월세 공포에 떨게 되실 겁니다. 사모님은 일 나가셔야 되고.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에서 잠언이 나온다는 사실에 놀라세요. 아시겠어요? 미련한 자의 입에도 잠언은 나온다. 어떤 것을 취할 것은 네가 미련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에 달려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고요. 우리 40대 우리 자매님이 상담받으러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저보고 네가 살려야 될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춤을 추어 보겠니? 그렇게 제안할 그 사람 춤추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줄을 잘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잘 잡았죠. 인터뷰 극동방송 인터뷰 하나 딱 듣고 이름을 메모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화성에 사시는데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눈물이에요. 살려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성준아, 너 어디가? 뭐? 좀 가르치세요. 어? 쟤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예. 면책. 그죠?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미련한 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짧은 인터뷰지만 여기에 뭔가 나를 건져줄 그런 생명의 말씀이 있나 보다 해서 그런 생명줄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걸 붙잡는 사람이 있고 미련한 자의 잠언을 붙잡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달라. 여러분이 누구 말을 들을 것인지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미련한 자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입에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난폭하고, 알겠죠? 난폭하기도 하고, 원래 그 사람 그냥 그거 원리 알아서 자기가 실제로 경험해서 실제가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낙서하다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그냥 막 은혜 받고 그러지 마시고. 알겠어요? 자, 미련한 자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 이거 뭐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장인이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 가르쳐 가지고 했는데 그냥 차라리 뭐가 나은 거예요. 아저씨 잠깐만요.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배울 수 있거나 이 사람이 어떤 숙련이 돼서 이렇게 나아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 고용하면 안 되겠죠. 그럼 주인이 해를 입게 돼요. 이것은. 우리 모습 나오네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것. 자, 이거 우리다 아니다. 우리다. 예.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 우리는 바보다. 그죠? 늘 이렇게 거듭 행하고 있죠? 우리 얘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세계 최고의 바보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 이런 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완장하는 거예요. 어? 벌거벗은 임금도 아니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데 부끄러우면 알아 몰라? 몰라. 지가 제일 잘 나가고 지가 제일 지혜롭고 똑똑한 거야. 그러니 가르쳐줘도 안 되는 게 실수는 계속 반복하지? 그지? 가르쳐주면 안 듣지? 그리고 자기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지. 자,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대책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냥 끊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 미련한 사람 붙잡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뭔가 고쳐보겠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상은 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아니 스스로 지혜로운데 여기서 뭐하러 배워? 그지? 하산하거라. 당신은 하산하거라.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는 하산하거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세계에서 제일 바보인 것을 알았어요. 나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거든. 내가 아우 나 진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나 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바본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에서야 진짜 내가 바보구나. 그러면서 제가 돌아보니까요. 진짜 저에게 지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요. 제가 의로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거고 주님이 알려주신 거고 그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고 의도 그래. 다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주님이 없으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그죠? 성령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걸 진짜 나하고 예수님을 딱 분리를 시켜놓으니까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지혜롭지 않은 것을 알아서 내가 진실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임을 알아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 하루라도 주님 앞에 안 나와서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려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으니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를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 안 나오고 기도하는 게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말씀이 그건 뭐냐면 미련해서 그래요.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바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그죠? 자, 캐실 시리즈 했죠? 자, 그럼 그 다음, 지금 이게 월요일이에요? 화요일 거 볼게요. 이거 아닌데, 화요일, 이거다.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아까 바보 시리즈 했잖아요. 그죠? 됐어, 이걸로 할게. 계속 바보 시리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뭘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게 뭐라 그럴까? 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라함이라는 말인데,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경우라는 거 있죠. 야, 너 그런 건 경우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우 없는 사람 있죠. 살이, 판단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경우, 도리가 있죠. 도리.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이야. 사람의 도리가 있는 거야. 그렇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도리가 있는 거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도리가 있는 거야. 도리가. 명분이라는 건 뭐예요? 각각 그 이름, 신분에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도리가 명분이거든요. 다 비슷한 말이에요. 살이, 판단이, 이게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갖고 있어야 될 판단력, 분별력.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사리들. 사리 분별이라 그러지. 근데 사리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황당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고속도로 가는데, 고속도로 저 위에 옆에 산 있잖아. 거기서 공기총으로 고속도로 가는 거 이렇게 쭉 차보고, 거기서 이 구슬탄 있잖아요. 이걸 팍 쏴가지고 사격 연습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 사리가 이게 없는 사람인 거지. 예를 들면 그거야. 여기 진돗개가 있는데, 아이고 이쁘다. 그리고 진돗개 귀를 잡아가지고 막 땡겨. 사리가 있어 없어? 여자 자매들, 이런 놈 만나면 넌 평생 고생한다. 알겠어? 아빠가 자녀들을 우유값을 벌어오고 먹여야 되겠지. 그런데 매일 잠만 자고 술만 퍼먹어. 이거 사리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많습니다. 많아요. 노예 가면 늘 다툼을 일으키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어떤 분인 거예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사리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자의 일생이 평생 고생의 일생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 말씀 묵상 안 하면 그런 놈 만나. 네가 만나는 놈이 어떤 놈이 봐봐. 사리 분별력이 있는 놈이지. 네 눈에 안경이라고, 너 묵상 안 하고 세상에서 세상 놈들 다 그래. 다 그런 놈 만나. 네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나중에 이혼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사람 안 만나면 그런 놈 만나서 완전히 이제 인생이 이제 가시밭길 거는 거지.
자, 그러면 살이 볼까? 게으른 자의 살이는 뭐야?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거야. 자, 말 돼, 안 돼? 이 게을러 가지고 왜 일어나지를 못해? 바깥에요, 사자가 있어요. 이런, 얘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 지나가다가 상관없는 싸움에 이렇게 참견해. 길 가다가 둘이 막 하면 들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네가 잘못했네! 뭐 이러는. 그럼 옆에서 이런 괜히 얻어맞아. 그리고 지가 같이 싸워. 그리고 경찰서 가서 이것도 물어줘. 이거 사리가 있어 없어? 사리가 없는. 지나가다 개 귀 잡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와,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띵크를 하라고. 좀 띵크를. 아니, 지 사업장 그 버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사리가 있어 없어? 좀 띵크를 해라. 띵크를. 자, 미친 사람 사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이 게으른 자는 또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밥을 잘 처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게으른 자는 자기 앞에 있는 그릇에 이걸 떠올리는 것도 괴로워할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장 자기가 시급하게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이게 또 사리에 안 맞죠.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답이죠. 사리에 맞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7이라고 그러잖아. 모든 사람들은 뭘 갖고 있냐면 사리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리에 맞게 대답을 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길에 사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말이 맞다는 사람이에요. 이런 판단력, 분별력 없는 사람을 가장으로 있고 또 지도자로 둔 분들은 인생이 완전히 꼬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막 말도 안 되는 걸 막 시켜도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야. 자, 다툼했고 다투는 자의 살이, 그죠?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 그 다음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 사리. 미친 사람 사리는 뭐예요?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횃불 던져버려. 그리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팍 해서 사람 죽여. 미친 사람. 묻지마 살인 알죠? 그냥 지하철에서 그냥 죽여버려. 미친 사람. 미국에서 뭐가 일어나요? 총기 난사. 이거. 이게 미친 사람 살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주로 이게 영적으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죠. 이게 그 미친 사람이죠. 그리고 이웃을 딱 속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딱 속이고 난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내가 조롱한 거지롱 이런 사람. 이것도 완전히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또라이다. 또라이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삶 속에 많아요. 자,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죠. 불은 나무가 닿으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은 없어져요. 이게 말쟁이 살이에요. 말쟁이 살이.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만 있으면 공연히 말을 해가지고요, 없는 문제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를, 이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됐냐, 이건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조사해봤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말이 나오고, 그러면 내가
내가 지금 속였다는 거예요. 어느새 지금 다툼이 일어나 버려요. 총회 가면 많고요, 노예 가면 많아요. 사리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거 완전히. 자, 그리고 온유한 입술사리가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사리가 뭐예요?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있고 입술은 온유한 입술인 거예요. 이 사람. 이 낮은 은을 입힌 토기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낮은 은이니까, 낮은이라는 게 뭐예요? 불순물. 그죠? 정련되지 않은 그런 은을 얇게 도색해서 겉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은이거든요. 은은요, 순도 자체가 그 재질 전체가 은이어야 돼. 금도 마찬가지지.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그냥 이 덩어리가 전체가 금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런 경우는 겉만 은도금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면 다 벗겨져. 이게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번 분별해 봤는데요. 앞에는 굉장히 온유하고 굉장히 선하고 착해요. 말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확 물어버려요. 그래서 돈 뜯겨요. 알고 봤더니 어금니가 송곳니예요. 저 안쪽에 있는 이빨이. 그래서 겉은 온유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요, 확 물어가지고요, 돈을 다 뜯어내죠. 어금니가 송곳니더라고요. 이게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입술에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수의 살인은 뭘까요? 꾸미고 속이고, 그리고 말이 좋고, 그죠? 미움을 감추고 있고,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죠. 그죠? 이게 원수의 살이에요. 꾸미고 속이고 말이 굉장히 좋고 미움은 감추고 있고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원수들의 살이에요. 한마디로 악인들의 도리라고 그래요. 악인의 도리는 꾸며야 되고, 악인의 도리는 속여야 되고, 악인의 도리는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악인의 마땅한 도리는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람으로서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리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 함정을 파는 자와 돌을 굴리는 자의 사리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미움과 해침이죠. 그래서 미워서 해치려고 함정 파고요. 그리고 돌을 굴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의 사리는 뭐 할까요? 미움이죠. 해함이죠.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는 사람. 아첨하는 입은, 아첨하는 자의 사리는 뭘까요? 자기 유익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든 말든 상관이 없고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첨하는 겁니다.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이게 이 사람들의 분별력이니까. 사람으로서 이게 온전한 사람이겠냐고. 이게 뭐가 이게 좀 삐뚤어도 완전히 삐뚤어진 사람인 거야. 왜 이렇게 말쟁이를 해가지고 다툼을 일으켜? 좀 본인의 모습을 알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각각이 정말 힘듭니다. 그 공동체가. 사리, 알겠죠? 그래서 이게 부처 사리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사리가 없는 자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만나서 지혜를 얻으면 되겠죠. 진짜 바뀌면. 네. 그런데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사람과 바뀔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쪽에는 악인들이기 때문에 잘 못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게 경우라는 것, 이게 말씀을 떠나서 이 경우가 있는 경우잖아. 경우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오늘 어떤 집사님, 우리 지혜 집사님 아버님이 전화가 와갔어요. 갑자기. 그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자, 경우가 바른 거야, 안 바른 거야? 사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리가 있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지. 그런데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왜 나한테 욕을 해? 우리가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한 사람 왜 뺨을 때리냐고.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착한 일 한 거 있잖아. 내 착한 일 한 게 뭐 잘못됐어? 근데 착한 일 한 우리한테 왜 뺨을 때리냐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요. 좋은 일을 해놓고 우리가 왜 욕을 먹어야 되냐고요. 사리가, 경우가, 도리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왜 선을 해놓고 왜 우리한테 왜 자기를 도와준 사람한테 왜 욕을 해요? 희한한 사람이네 진짜. 그게 악인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 야, 너 인간이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들었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악인의 도리 화요일날. 수요일날 끝났네? 끝났어. 일찍 끝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는.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일이 있는 자와 내일이 없는 자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내일이 없는 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하지 말라. 내 입술로 나를 칭찬하는 사람 내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걔는 누가 이렇게 상종도 안 하고, 그죠? 그리고 뭘 어디에 초청도 못 받고, 그래서 걔는 왕따기 때문에요.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그죠? 이것을 우리는 밥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제가 밥맛 스타일이거든요. 조심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는 항상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얘기를 한 것뿐인데 이게 지 자랑으로 들리니까 그래도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해요. 그리고 내가 망했다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나 망했어요. 나 사고 당했어요. 나 아파요. 그죠? 나 넘어졌어요. 우리 교회 문 닫아요. 그죠? 예.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 망했어요. 나 문 닫았어요. 난 죄인이에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하면은요, 여러분 칭찬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거. 알겠죠? 사람들의 심보가 여러분 진짜 잘된 사람 얘기 안 들어요. 같이 공감되는 사람.
그죠?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들구나. 서로 힘든 사람끼리 위안을 받는 거야. 그죠? 그것도 미련한 짓이긴 하지만 사람의 심리가 그래. 그것만 알고 계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내일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미련한데 분노 당연히 나오죠. 미련한 자의 분노, 내일이 없죠. 자, 이 사람 분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옆에 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 옆에 누가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 무겁다. 돌보다 무겁다. 무겁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살펴봤어요? 무겁다. 뭐라고? 맹렬하다 이런 뜻이잖아. 안 찾아봤어? 그래서 미련한 자의 분노는 맹렬해요. 돌보다도 맹렬하고 모래보다도 맹렬하다고. 이 맹렬한 분노를 하고 있는 저지르는 사람이 내일이 있겠냐고. 이런 사람은 제일 먼저 누가 떠날까요? 아내가 떠납니다. 내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내일이 없는 사람 하고 있습니다. 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야 누가 서리요. 잔인한 분, 노. 그리고 창수 같은 노. 이것을 능가하는 뭐예요? 투기.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투기하는 사람들 있죠. 이 질투를 넘어서 투기. 투기가 뭔지 알죠? 투기는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저 사람 잘 됐다 그러면 저 사람 뭐 계약했어 그러면 계약했어. 투기. 왜 네가 놀래니? 아니 축복을 해줘야지. 저 사람 됐으면 두려움을 느껴. 투기.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심보에 누가 축복을 해주겠냐고 하나님이. 에라이. 면책은 뭔지 알죠? 폭로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사랑보다 낫다. 숨은 사랑 어때요? 가슴 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묵묵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 좋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면책하는 거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했니? 이렇게 하면 되겠니?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가 분명 이거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새벽 기도 가서 우리 새끼들에서 기도합니다. 그런 건 쓸모가 없어요. 바로 잡으려면 면책해야죠. 됐어요? 보고 있니? 여기? 똑바로 앉아. 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아픈 책망 이게 좀 상처가 나는 책망인데 이것은 진짜 충성으로 말미암은 그죠? 이런 책망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내일이 있죠. 면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이 있는 사람이죠. 친구의 아픈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내일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면책 못 듣고요. 책망 못 들어. 이런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수하고 자주 입맞춤하는 사람.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저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 진심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진심인 줄 알고 그 원수하고 나한테 문자 줬어. 나한테 뭐 해줬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엮이잖아. 너 하나도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 너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원수하고 자주 입맞추면 내일이 없다. 그 원수가 이제 너 때문에 이제 널 걸고 넘어질 거라고. 거짓이야.
그리고 이제 내일이 없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 꿀을 싫어해. 배불러서. 그죠? 내일이 없지. 이 사람은 곧 망하게 될 거야. 근데 배부르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면 관심이 없지. 왜? 배부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배고픈 상태에서 부르세요. 싹 걷어가시죠. 밑둥까지 싹 잘라버리죠. 그래야 이동복 목사의 말씀이 들려요. 그래야 나를 찾아온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그런 고난의 기간들이 있지만 이 만남의 과정을 위해서 반드시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아시고 너무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귀에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줄 때는 어떻게 해요?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잡고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살아보겠다고 지가 힘이 있어서 항복을 안 해요. 그리고 먹고 살만한데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그죠? 여러분 배고파 죽겠는데 3일 굶었어. 자, 뭐 먹으러 갈까요? 물으면 뭐라 그럴 거야? 아무거나. 근데 우리는 배가 부르잖아. 늘 항상 고민이 뭐야? 점심때 목사님 어디 가죠? 오늘은 뭐 먹죠? 야, 정말 나는 그게 제일 그 질문이 제일 힘들어요. 말씀은 차라리 질문하면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데 오늘 뭐 먹을까요? 난 너무 힘들어. 정말 썩을 양식은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은 먹을 게 너무 많지. 그래서 말씀 주면요 막 야단치고 막 이래도요 막 달아요. 그죠? 줄인 자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고향은 뭐냐면 마콤입니다. 마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성전 했을 때 나왔던 그런 단어이거든요. 이게 보금자리인데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꼭 어떤 것이에요? 설 자리죠. 설 자리. 내가 반드시 설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서야 될 곳. 그곳이죠.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말씀 아니고 그게 교회 아니고 그죠? 우리가 공동체 아니고. 그런데 그걸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유리하는 방어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일 불쌍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언받기를 나간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실 거예요? 주일날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처럼 쓸쓸하고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고향은 내가 설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곳이죠.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은 내일이 있을까 없을까? 고향에는 이웃도 있잖아. 고향에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 고향에는 친구들이 있잖아. 고향에는 집도 있고 고향에는 땅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걸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나는 어릴 때 아버지도 일찍 없고 나는 예수 믿는 하고 친구도 없고 난 이웃도 없는데 이런 거 생각하니 마음이 슬프고 발라드 음악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집사님 지금 조은박교회가 고향이고 그리고 조은박교회 친구들이 생겼고 조은박교회 가족들이 생겼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제가 집사님 아빠잖아요. 아빠 생긴 거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더니 알바 뛰고 올게요. 그러더라. 그잖아요. 여기 집사님. 그지? 어디 갔나? 이 집사님. 여기 웃고 있잖아. 여기 가족 생겼지, 이웃 생겼지, 친구 생겼지, 아빠 생겼지. 맞죠? 예, 우리 진짜 아빠 예수 그리스도. 예, 신랑도 생기고 아주 그냥 몇 개가 생긴 거야, 아주 그냥. 자, 이제 고향에 드디어 돌아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고향을 떠난 사람 내일이 없어요. 그리고
충성된 권거, 친구의 충성된 권거가 있는 사람들. 이 친구가 충성스럽게 나를 위해서 권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들. 내일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이제 버리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버지 친구를 버리면 안 돼요. 얘들아, 너 아버지 친구 있잖아. 그거 버리면 안 돼. 왜 그런지 알아? 옛날 그 정필도 목사님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 그 자녀들 아들 있는데 이렇게 막 도와주시는 걸 내가 봤거든. 그건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내 친구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도와줘. 나랑 이해관계가 없어도 내 친구 아들이잖아. 무조건 도와주는 거야. 이걸 명심해야 돼. 알겠어?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내가 아는 친구 아들이야. 그 내가 어디 직장에 중요한 위기야. 그러면 기용하겠어, 안 하겠어? 그냥 해주는 거야, 그거는. 내 친구를 보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버려버려. 내가 늘 항상 그랬지. 여러분, 버릴 사람이 따로 있지. 진짜 맞는 키를 버려? 생각해봐. 키 퍼슨이라 그래.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키와 같은 사람이라 그래. 그 키 퍼슨을 버려? 아이고 참 미련해도 진짜 미련해요. 그런 사람을 버리면 안 되지. 네가 어떤 문제가 있건,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네 새끼들이 어떤 문제가 있건 그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버리면 어떻게 해? 바보야? 그래서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키퍼슨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일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어떤 재앙이 올 때 망합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죠? 어때요? 여러분, 형제가 나요? 가까운 이웃이 나? 사랑방 리더가 나? 여러분, 누나가 나? 여러분, 친동생이 나? 얘기해봐요. 가면 환란대 가면 이렇게 열받아 해. 야, 저 병원비 좀 줄래? 그럼 으이씨. 그래서 이웃이 없는 사람, 이웃을 버리는 사람. 진짜 이런 가까운 이웃이 있는 사람은요, 내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 죽는다고. 그리고 지혜를 얻고 아들이 지혜를 얻어 아버지를 기쁘게 해. 이건 내일이 있죠. 왜 그러냐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우면요, 원수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고소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욥을 참소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한 이유는 뭐겠어요? 마귀 말이 맞거든요. 아시겠어요? 욥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거 하나님 잘 알지를 못하고 그냥 보기 좋아서 그래서 제사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맞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 참소했을 때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마귀가 참소를 했는데 할 말을 없게 만들면 내일이 없지. 그러니까 지혜로우면 마귀가 고소를 해도 얘놈 너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이 세상 또 어디 있어? 누가 있어? 한번 얘기해봐. 이놈아, 이 거짓말하는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저거 보십시오. 쟤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거 보세요. 저 뒤에서 하는 짓 좀 보세요. 제가 진심으로 저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거 보세요. 지 속 차리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마귀가 참소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할 얘기가 없잖아. 맞네. 네 말이 맞다. 야,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들어가.
이렇게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이 없죠. 근데 내일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워서 하나님 말을 기쁘게 하면 마귀가 참소를 해도 누가 또 비방을 해도 웃기지 마. 내 아들 그런 아들 아니야. 너 지금 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 내가 보여줄까? 그리고 쫙 펼쳐서 보여주는데 그 수많은 세월 고개 숙이고 묵상하고 맨날 펑펑 회개하고 울고. 저거 봐. 쟤 지금 이기려고 저거 죄 앉으려고 지금 생각 봐. 이거 봐봐. 생각. 지금 얼마나 예수의 피. 저거 봐. 입에서 계속 예수의 피 외치잖아. 그리고 쫙 펼쳐져 보이는 거야. 할 말 있어? 할 말 없지? 이렇게 마귀 새끼가 할 말이 없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잘못한 거 딱 이러면 야, 그건 내가 알아서 책임질 거야. 그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돼. 그런데 마귀의 고소가 완전히 맞아버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내일이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 내일이 있죠. 근데 재앙을 보고 아이 그까짓 거 뭐 그러고 나간단 말이야. 얘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야, 지금 재앙이 일어났는데 왜 나가서 네가 그 짓을 해? 재앙이 있을 때는 숨어야지.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막 이렇게 터지고 막 그랬을 때 이렇게 예배자가 되면 얼마든지 숨어도 되는 거거든. 심각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예배를 막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타인을 위해 보증선자가 자꾸 나오죠, 여러분. 봐봐. 반복되는 이유가 뭐야? 내일이 없는 사람.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봐요. 자, 오늘 내가 아주 작정을 하고 여러분 물어보려고 그래서 자, 너희들 잘 들어. 인생 살면서 보증 설 거야 안 설 거야? 여기서 오늘 확실히 나하고 단판을 지어. 빨리! 청년들! 남 보증 서줄 거야 안 서줄 거야? 엄마 보증도 서주지 마. 알았어? 보아야, 우리 엄마가 보증서를 절대로 서주지 마. 예. 원서가 엄마가 보증서를 절대로 서주지 마. 알겠지? 명심해. 왜 보증서 준 줄 알아? 그 사람은요 공의가 없고 사랑만 많아서 그래요. 어떡해 공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죽었다 깨내도 보증 안 서주는 거야. 예전에 우리 형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좀 빌려드렸습니다.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려달라고 몇 번 연락이 왔었죠. 네, 죄송하지만 완전히 너희들의 말로 쌩깠어요. 없어. 사실이 있었거든. 없어. 문제가 일어나냐? 아무리. 알겠죠? 그래서 도와줄 때는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고. 보증 같은 이런 거는 절대 서주면 안 되고. 그리고 서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망하시라. 왜 그렇게 당신이 잘못 살았잖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망한 거잖아. 벌 받아야지. 망하시라. 개인 파산 신청하시고 망하시라. 내일이 없어요. 보증 서면. 그다음 마지막.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해. 이웃에.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밑에 여기 카페 해가지고 이 카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건 뭐야? 저주하는 거잖아. 가뜩이나 지금 이제 문을 닫는데. 그죠? 이웃에게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은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위에 나왔죠? 이웃이 형제보다 나은 거예요. 이렇게 발 걷고 와서 도와주는 사람은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자, 이제 확인했죠? 내일이 있는 사람, 내일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내일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루 동안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분 한번 잔인하게 내봐.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목을 졸르는데 죽을 때까지 졸르죠. 그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내일 있는 사람하고 맞추면 되겠네요. 평상보다 일찍 맞췄어. 1. 타인에게 칭찬 듣는 사람, 내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노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 내일이 있습니다. 면책을 받는 사람, 내일이 있습니다. 충직한 친구가 있는 사람, 책망을 잘 받는 사람, 내일이 있습니다. 말씀에 늘 줄인 사람, 내일이 있습니다. 원수의 잦은 입맞춤을 알아차리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 내일이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 아비의 친구가 있는 사람, 내일이 있습니다. 환난 날 돕는 이웃이 있는 사람, 내일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 아비를 기쁘게 하여 원수의 비방을 잠재우는 사람, 내일이 있습니다.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자, 내일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는 사람, 내일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있는 사람, 내일이 있습니다. 묵상이 있는 사람, 내일이 있습니다. 좋은 밭이 있는 사람, 내일이 있습니다. 제자를 갖고 있는 사람, 내일이 있습니다. 보증 절대 서지 않는 사람, 내일이 있습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내일이 있습니다. 기름과 향과 같은 그 충성된 권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귀, 내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지혜를 배우고 있는 한, 묵상책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들에겐 내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밭교회 안에 있는 한 여러분들은 내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는 한 여러분들은 내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옆에 충직한 친구가 있는 사람, 리더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는 사람, 당신은 내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항상, 그래서 내일, 장래, 그죠? 미래, 이런 원어예요. 그래서 의인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일이 있는 여러분들, 내일 더 행복할 여러분들, 내일 더 잘 나갈 여러분들, 내일 더 온전하게 축복받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